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성경은 하필 딱 66권일까?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왠지 아주 오래전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막 토론하다가 좋아, 우리 66권으로 갑시다 하고 땅땅땅 결정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그 정반대였습니다. 핵심은 선택이 아니라 인정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66권이라는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책을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예배 때마다 읽고 삶에서 나누던 책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책들을 나중에 한데 모아서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확인한 결과가 66권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잖아요. 무려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다양한 저자들이 그것도 서로 다른 대륙에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 같은 거죠.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썼는데도 이 책들이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먼저 구약 성경 39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39권은 괄은 어떻게 딱 정해지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단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확립되어 있던 성경의 범위를 정확하게 언급하신 거죠. 여기서 잠깐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 책이나 몇 권 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 전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39권을 부르는 일종의 관용어구였어요. 우리가 옛말에 이르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썼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자, 이제부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고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도장 꽝 찍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구약은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럼 신약 성경 27권은요?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종교적인 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딱 이 27권만 권위를 인정받게 된 걸까요? 초대교회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적어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과 흐름이 딱 맞는가. 그리고 셋째, 어느 한 지역, 어떤 특별한 그룹만 몰래 보는 책이 아니라 당시 알려진 모든 교회가 널리 읽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까다로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한 책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신약 27권으로 굳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본 어떤 성경은 책이 더 많던데요? 그 외경이라는 건 뭔가요? 왜 빠진 거죠? 네,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개신교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우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외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히브리 성경에도 원래 없던 책들이었죠. 또 어떤 부분은 이미 인정된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좀 충돌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정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66권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어요. 근데요, 이 질문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궁금증,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66이라는 숫자 자체에 무슨 비밀 코드라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66은 그냥 결과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그 소중한 기록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 결과가 66권이었을 뿐인 거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경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 내재된 권위를 가진 책들 앞에서 교회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목록. 그게 바로 정경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딱 하나의 질문 앞에 세웁니다. 성경은 왜 66권이지? 라는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나는 지금 이 66권의 책들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결국 성경의 진짜 권위는 목차에 적힌 책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로소 그 권위가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인정해온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영원히 닫힌 목록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